찬송가 539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서기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이쪽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명품 인생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주의 전으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 편히 쉼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고민과 문제와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해결됨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참된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도우심과 지키심과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사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사는 날들 동안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늘 아려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부모를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복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된 사람이다. 나는 복된 사람이다. 내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과 함께 하는 인생은 언젠가 열리게 되고 풀리게 되고 이루어지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축복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영원한 하늘나라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 악이 다툼하는 이 세상을 품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품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죽음이 겁나지 않는 사람들, 죽어도 다시 산다고 믿는 사람들, 내 삶의 부활의 역사가 오늘도 계속되리라고 믿는 사람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곁에서 오늘도 나를 지키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눈물 닦아주시고 내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기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최후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토기장이는 흙으로 어떤 모양의 그릇도 만들고 어떤 화병도 만들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빚어내잖아요.
그런데 굽기 전에 그 빚어낸 것이 아름답지 못하면 다시 흙을 다시 이겨서 다시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런 능력이, 자격이 토기장에게는 있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우리 인생 다시 이겨서 보배롭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 지나고 보면,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 그때 그 어려움도, 그 아픔도, 그 눈물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날이 우리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8가지 복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디를 보아도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하기보다도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의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또 당시 가장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멸시를 받던 세리장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린 그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앞에 놓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말은 소금처럼 너희들은 명품 인생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은 명품 인생이다. 소금 같은 명품 인생이다. 너희들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씀과 또 다른 의미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즘 브랜드 가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많이 유행됩니다. 브랜드 가치. 여러분, 세계 가장 브랜드 가치로 1위가 애플이라고 그래요. 애플. 2위가 구글이고 3위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 10위 안에 한국 기업이 하나 듭니다. 8위가 삼성전자라고 합니다. 이 브랜드 그 이름의 가치죠. 이름의 가치. 여러분,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나이키라든지 이런 브랜드가 자기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나이키라고 하는 그 브랜드 하나만 가지고 어떤 만든 상품에 그 나이키라고 하는 그 브랜드를 붙이기만 하면 그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소금과 같은 명품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존귀하고 귀한 사람들임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부패를 방지하지요. 맛을 내지요. 조화를 이루기도 하고, 이 소금에 여러 가지 이 좋은 기능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소금과 같은 명품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들은 명품이다. 명품이다.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세상은 오염됐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오염된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사람들, 싸움과 전쟁이 가득한 이 세상에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자들조차도 12제자들조차도 평범하기 끄지없고 어쩌면 부족한 것들이 더 많은 사람들, 평범 이하예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니까 명품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흐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명품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아도, 사업에 실패했어도, 우리가 어떻게 떳떳한 좋은 직장을, 대기업을,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슬럼프에 빠졌을지라도, 고민이 많을지라도, 염려가 근심이 가득한 인생을 살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가 흐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명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명품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소금이 되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제자들이 소금이 되었다는 거, 소금 같은 명품 인생이 되었다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명품 인생입니다. 우리는 명품 인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몸부림치고 소금이 돼야지 명품 인생이 돼야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가 흐르면, 십자가 복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저와 여러분은 명품 인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라고 하는 이 말씀, 명품 인생이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창세기 26장 보면 이삭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에 내려가서 여기저기 구걸하는 처참한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은 블레셋 땅에 거했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인 목축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사업이 망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다니다 보면 먹고 살 만한 직장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내려가지 않으면 뭐 먹고 삽니까? 그런 의심이 당연히 이삭에게 생겼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말을 믿고 이 땅에 그대로 거하면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한 언약을 내가 지켜서 하늘의 별처럼 너로 번창하게 되고 내가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에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목축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땅을 얻어서, 요즘 말하면 도지죠, 도지. 땅을 얻어서 농사를 짓습니다. 여러분, 흉년의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에게 좋은 땅을 주었겠습니까? 자기들이 경작할 수 없는 나쁜 땅을 주었겠죠.
나쁜 땅에서 이삭은 자기 직업이 목축업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자기가 지어보지 않는 자기 직종이 아닌 직업이 아닌 농사를 짓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목축업을 해서 거부가 된 게 아니에요. 나쁜 땅에서 흉년의 때. 이 코로나19 같은 이것보다 더 심각한 흉년의 때죠. 자기 전문 직종도 아닌 농사를 지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100배나 얻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성령의 부자들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거부라고 말한 사람은 딱 3사람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이삭인데 나쁜 땅에 흉년의 때에서 나쁜 땅에서 자기 직종이 아닌 농사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인생은 명품 인생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명품 인생이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무거운 짐들은 다 주님께 맡겨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고 조화를 이루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생명을 소유한 명품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맛을 내는 멋쟁이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멋있는 인생, 만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아니, 저와 여러분이 있기에 세상이 살맛 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회로 변화되는 그런 거룩한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 보니까 참 살맛 난다고, 멋지다고, 나도 저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저 사람에게는 정말 예수 냄새가 난다고, 그런 소리를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 몇 %의 염분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0.9% 우리 몸에는 0.9%가 염분, 소금이라고 그래요. 우리 피가, 여러분 피를 잡숴보신 적이 있으세요? 죄송해요. 피를 잡숴보냐고 물어서. 저는 이렇게 손에 이렇게 피나면 이렇게 빨아먹는데, 이렇게 하면, 짭짤해요. 그건 땀을 흘리면, 땀이 많이 나면 그 땀이 짜요? 아니면 싱거워요? 짜요. 우리 몸에는 0.9% 염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금 성분 때문에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어린아이들이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물속에 있잖아요. 물속에. 그걸 뭐라고 그래요? 양수라고 하는데 그 양수는 소금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생명의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소금물로 형성된 그 양수 안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소금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꼭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나는 보잘것없는데요. 나 뛰어난 사람도 아닌데요. 내가 무슨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도 가지지 않았는데요. 아니냐. 세상은 그렇게 볼지라도, 내 자신은 그렇게 나를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 나와 세상을, 우리의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크고 놀랍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은 3.1%에서 3.8%까지, 바닷물이 똑같이 다 짠 게 아니에요. 어느 쪽은 좀 더 짜고 어느 쪽은 좀 더 덜 짜요. 그래서 3.1에서 3.8%까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바다에는 수많은 땅에 있는 오물들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즘도 이렇게 종종 바다가 오염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오염시키는 현장을 우리가 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목격할 수가 있죠. 근데 수없는 갖가지 수만 가지 오물들이 바다에 다 들어가요. 그게 지구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한 다음부터 계속 들어갔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요, 저희 집이 바닷가잖아요. 황 집사님이 우리 동네 사람이에요. 황 집사님 누군지 잘 몰라도 돼요. 그 옛날에는요, 그 개울에 또랑이 하나 있는데 여름에 막 비가 막 오면 집에 있는 모든 오물들 거기다 다 버려. 개울가에 다 쓸려가요. 며칠 지나면 바닷물이 깨끗해. 그렇게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은 3.1%에서 3.8%까지의 염분의 역할, 소금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썩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과 좋아하시나요? 사과를 미리 깎아 놓으면 어떻게 돼요? 안 변하게 하려면 소금물을 발라놓거나 설탕물을 발라놓으면 변하지 않아요. 사과 하나라도 소금이 그곳에 묻혀지면 부패를 방지하게 됩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 보면 첫 열매 봉헌물에 소금을 칠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 내 음식물 헌물에 빠지지 않게 할지니 너는 이 모든 헌물과 함께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는 소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레위기 2장 10절 말씀 보면 그것은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소금이 들어간 그 예물은 지극히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 지극히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most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건 최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존귀한 예물은 소금이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할 때 저와 여러분이 있는 세상은 나 때문에 넉넉히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어둠과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계시기에 여러분, 세상의 부패를 방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특별히 하루아침에 세상을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있는 곳에서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교회가 아름답게 변화될 때 여러분, 세상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맛을 내죠. 욥기에 보면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욥기 6장 6절을 보면 맛 없는 것을 소금도 없이 먹을 수 있겠느냐? 달걀의 흰자 위가 무슨 맛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했어요. 욥이 달걀 후라이를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소금 없이 달걀을 무슨 맛으로 먹겠느냐, 그런 참 재미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맛을 내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짠맛을 잃으면 너희가 무엇으로 그것의 맛을 내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의 맛. 마가복음 9장 50절은 소금의 맛을 화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 골로새서 4장 6절 보면 너희의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가 있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바를 알게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소금의 맛은 은혜의 맛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협할 때 경고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너 인생의 쓴맛을 좀 볼래? 인생에 너 나한테 맛 좀 볼래? 이런 단어를 쓰죠. 이것은 폭력적이고 세상의 악한 어떤 이제 맛을 말합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은 평화를 만들고 화목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소금은 역할은 갈증을 일으키죠. 갈증. 여러분, 소금을 많이 먹으면 물을 많이 들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운물에 물을 좀 달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목말라서이기보다는 이 여인의 목마른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액션을 취한 거죠. 행동을 그런 모습을 보이신 것, 접근하기 위한 방편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못했던 그 갈증을 예수님으로부터 해결받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물을 길러 온 여인이 물동이를 내어 던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얼굴이 알려지면 손가락질 받는 그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에 다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내 인생의 갈증을 풀어주시는 분을 만났다고 외치고 선언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갈증이 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어.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어. 여러분, 한국교회가 명품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명품교회는
우리 하나하나가 명품 성도가 되면 그 교회가 명품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런 역할을 감당하려면 소금은 자기 자신이 녹아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소금이 녹지 않으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말은 소금이 스스로 녹아서 그 맛을 내지 않으면 사람에게 밟혀버릴 뿐이다. 당시 이스라엘은 여러분 우리가 돌소금이라고 그러죠. 돌. 산에서 나는 소금. 그 소금을 채취하려고 하니까, 좋은 소금을 채취하려고 하니까 나쁜 소금은 사람들이 밟고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제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밟히는 소금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맛을 내는 소금이 되라는 거죠. 그러려면 내 자신이 녹아져야 된다. 내 자신이 스스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내 옆에 사람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갈증을 느낄 수 있는 명품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사라지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복된 명품의 삶,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주의 축복의 삶이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시고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명품 인생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하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 복음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명품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고 이 성전을 떠나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함께하사 넉넉한 명품 인생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선한 영향력이 가득 찬 곳이 되게 하옵시고 살만 나는 그런 곳들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명품 인생임을 자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멋있는 담대한 그런 당당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옵소서. 주의 제단의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미를 드렸습니다. 일천문제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돌아보며 사회봉사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땅끝까지 생명복음 전하기를 소망하여 선교 예물을 주께 봉헌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하는 이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며 감사함이 넘쳐나는 축복의 삶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말라기 아름다운 축복이 저들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영광 드러날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명품 인생, 소금의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과 사업장 위에 기도하는 자녀 손들 머리머리 위에 피 흘려 사신 하부 교회와 주의 재단의 아름다운 꽃을 봉헌한 사랑하는 이들 가정 머리머리 위에 나라의 부름받은 젊은이들, 특별히 하북교에 속한 사랑하는 아들들 머리머리 위에 순교의 피가 흐르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